물리학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점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한 특이한 곳에 가면 중력이 굉장히 강해서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2020년 펜로즈라는 교수가 특이점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해 내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특이점 이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블랙홀을 영화에서만 보고 그리고 이론에서만 보았는데 블랙홀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입증했다는데 굉장한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점 이론은 사실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론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공했습니다. 이를테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혹은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그러면 거의 1만 시간이 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1만 시간을 거쳐서 열심히 공부하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열심히 연단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따라가면 하다 보면 어느 한 특정한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를테면 운동선수가 기량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타격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육상선수 달리기 스타트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시점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실패하고 지지부진했는데 그런데 1만 시간을 열심히 연주했더니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지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특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이점을 신앙생활에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이점,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특이점이 있다면 어느 지점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경험으로 입증될 수도 없고 부활은 실험에서도 판명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만 확실해진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부활신앙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것, 고민해왔던 것,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부활신앙이라는 특이점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걱정도, 염려도, 불평도, 불안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최초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특이점,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세 분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있을 때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을 싸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의 사랑과 정성과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의 향품을 사다 둔 것으로 봐서는 이 여인들은 부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도, 십자가도, 죽음도,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부활한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 자체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를 지나 또 이틀이 지나 주일 아침 새벽 매우 일찍 해도 될 때에,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인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분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빛 하나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쳤는데, 우리의 젊은 청혼의 꿈을 예수께 걸었는데, 이 예수님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가진 능력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또 종교적인 회복을 바라는 분들도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는 것을 보고 화끈하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니 이제는 그 성전에 가서 다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역겨운 사람들, 돈을 밝히는 사람들, 위선자들, 그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합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이 시간, 모두가 낙담하는 이 시간,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함께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 여인들은 함께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청부살인이 일어납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오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든 음료를 건네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키울 수 있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람을 봐도, 공동체를 봐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절망한다고 우리도 그냥 머물러 있고 우리도 그냥 누워 있고 쓰러져 있어야 됩니까?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빛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러져 있으면 함께 죽는 겁니다. 부활의 첫 번째 주인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달려가면서 세 명이서 지금 나누는 대화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돌 굴릴 사람도 찾아놓지 않고 그냥 대책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관을 내리고 매장합니다. 그리고 봉분을 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천연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굴 입구를 막아둡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신이 자연스럽게 부패하면 돌을 굴려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뼈를 수습해서 함에 담습니다. 장례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을 굴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인 3명의 힘으로는 큰 돌을 굴려낼 재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빌라도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로마 병정들, 군사들에게 돌 이문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갈까 봐. 그러니 이 여인들은 돌을 굴려낼 힘도 없고 군인들을 매수할 돈도 없고 군인들을 철수시킬 정치력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곁에 있었다면 여인들을 말렸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대책 없는 사람들아, 계획도 없이 그냥 왜 그렇게 무작정 달려가느냐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우고 가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그냥 가서 도대체 무엇하겠다고. 그냥 갔다가 돌아올 걸 왜 가느냐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심정이고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대책은 없지만 방향은 옳습니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방향은 예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오르면 움직여야 되는데 방향이 정확한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하나님 일 좀 하십시오. 이번에 이 일에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목사님,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도대체 몇 살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준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의 황금기, 좋은 시간 다 놓칩니다. 그냥 다 흘려보내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는 건 너무나 좋으나 그러나 그 준비의 덫에 걸리고 준비의 덫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대책 없이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옳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벌써.
가보니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에게서 숙제거리였던, 여인들의 고민이었던, 그것 때문에 갈까 말까 망설였던 그 돌이 달려가 보니 열려 있습니다. 군사들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세워놓았던 군인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라서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일어나서 달려갔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할 때 여인들이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계획은 없었지만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가 보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이런 실천의 의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포위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성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말려 죽이려는 겁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치솟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더 최악인 것은 너무 배가 고프니 자기 집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생지옥입니다. 성 밖에 나병 환자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성 안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굳게 닫혔으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들도 죽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거나 다른 데서 죽거나 똑같으니 아람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적진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자. 혹시 그들이 살려주고 먹을 것을 주면 사는 거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거기서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5명이 한 사람 말에 동의하고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에, 걱정에 대책 없이 그냥 길을 갔습니다. 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무기도 그냥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줄인 배를 마음껏 채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병 환자들도 구원받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5명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가 오는 소리처럼 들리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해족속과 애굽 군대가 연합군을 펼쳐서 달려오는 소리로 아람 군인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으니 이건 큰 말발굽 소리입니다. 큰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 5명의 나병 환자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가서 죽을까 봐 꼼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죽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그대로 갇혀 죽는 겁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옳다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주셨다면 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고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낙심하고 언제까지 절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에 막힌 돌문이 있습니까?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 사람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모든 계획 철저하게 세우고 일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 방향이 옳다면 그 옳은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큰 돌문을 열어놓으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 잘 왔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증인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이들의 올바른 방향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중한 훈장 같은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기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왜 갈릴리입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순간의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와 함께 죽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재판 자리입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재판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판정에서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허리에 창이 들어왔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예수님 발에 못자국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생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나는 여기서 고난받고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비겁하게 살았고 지금까지는 내 목숨 소중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소신껏 살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나아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이 땅에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인생의 특이점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은 부활한 나를 만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처음 시작했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제자들과 부활을 경험한 후의 제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희들 갈릴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처음부터 다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두려웠던 것이 겁나지 않고 과거에 혈기 났던 것이 이제는 참을 수 있고 과거에 사랑스럽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되었던 여인들 같이 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도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절망스러워서 머물러 있고 제자들처럼 숨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처럼 다시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비록 계획은 없고 비록 대책은 없어도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다면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꽉 막힌 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돌문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사람을 찾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물러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고 더 이상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서 천국에서 다시 눈뜨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